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성도의 8대 원리의 7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제가 주중에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가지고 저 뒤에 잠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보니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매주동안요 차곡차곡. 야, 참 열정을 보이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 여러분은 머리가 다 좋으시니까 머릿속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넣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머리가 안 좋으신가 봐요. 들으면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란 첫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예배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뭐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붙잡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셨습니까? 그 성령에 붙잡힌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찬양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것이고, 이게 뭐냐? 신령이라는 뜻이에요. 신령.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앉아있으면 이게 성령에 붙잡힌 바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좋아. 그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 막 쏟아져.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힌 거.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그 찬양이 내 가슴으로 부딪혀오는 것,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이게 신령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 마라나타 부르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불러야 돼요. 정말 신령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에 매인바 되고 붙잡힌 바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신령인 것입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뭐 성령에 붙잡혔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블라블라 주여, 이게 성령에 붙잡힌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정이 뭐냐? 진정이라는 것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구원의 사건이,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구원의 사건들이 신약에 성취된 그 모든 언약들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즉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이 사실을 믿겠다는 것, 이 진리를 믿겠다는 것,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구원의 사건을 어떤 경우에도 믿겠다는 것, 이게 진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을 구약에 명시된 것 같이 그것들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사건을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죽어도 믿겠다, 이게 바로 진정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곳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인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인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사건에 확실하게 여러분을 믿습니까? 죽어도 믿습니까? 갈수록 목소리가 적어지시네요. 여러분 아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아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진정의 아멘, 구원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 그 아멘, 신령.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였어. 너무너무 좋아하였어. 꿀송이처럼 좋았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런 자세로 아멘하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영적인 것이다, 이게 뭐 진정이 하세요? 신령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드리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오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 감격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예배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감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가? 구원받은 것은 날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구원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예배 때 그냥 오늘 좀 너무 서글픈 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저기 가면은 오늘 예배 때우러 간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배를 때우러 간대요. 예배가 땜쟁입니까? 때우러 가게.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죠.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그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물러갈까 싶어가지고 어려운 일 안 닥치게 하려고 예배도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의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산제물에 대해서. 산제물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살아있는 사람을 그저 매장하려고 작정을 하셨나. 그걸 어떻게 예배드리려고 그래. 무섭게. 옛날에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흰놈의 골짜기 성경에 나오지요. 거기에요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 예배를 의미할까? 그게 아닙니다. 산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게 산제물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마음을 자꾸 딴 생각하죠. 뭔가 딴 생각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뭐죠? 내가 마음을 바로잡아야지. 그게 산제물이에요. 내 몸이 막 가고 싶지요. 어디 산들산들 봄바람이 일어나니까 치마와 봄바람과 함께 애들은가 멀리 개가 시끄네. 옛날에 이기동이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서요. 애들은가 멀리 가고 싶어. 봄은 여인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되면 다 걱정되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봄이 와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산제물이에요. 그럼 눈이 누가 마음대로 합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게 산제물이에요. 진짜 산제물 해가지고 재단에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세 번째, 내 몸과 마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나를 찬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인가? 2번,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드리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자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함께 헌신자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자로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는가? 성령님이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관하면 대충 하지요. 마음도 딴 곳에 두고 있어도 돼요. 그러나 몸은 딴 곳에 두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속마음까지 다 속내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하신다. 세 번째,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그럼 뭐냐? 영적 예배는 오늘 본문에 여기 읽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릴 때의 영적인 예배다.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몸 플러스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하고 마음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최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올 때 최고 예쁘게 오셔야 돼요. 아스카라 마스카라 바르시고요, 이것도 예쁘게 바르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오늘 기뻐하게 평시 안 하다가요,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 끝나가지고 머리 깎아야지. 아니, 주일 전에 머리 깎아야지. 왜 주일 끝났으면 머리 깎아요? 주일 끝나고 파마해야지. 아니, 주일 전에 파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쁘게 와야지. 왜 주일 끝나고 파마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다른 교회 그런 많다는 이야기. 우리 주일 전에 어떤 분 그래요? 주일 끝나고 목욕하러 가야지. 아니, 주일 전에 목욕해야지. 토요일 날 다 예쁘게 단장하고 목욕하고, 그래서 주일 맞이해야지. 너희 몸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예쁜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몸으로,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 두 번째, 산제사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산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산제사에 대한 이 예화 들은 것,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냐? 그게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 딴 게 아니에요. 산제사 드리는 것이고, 너희 몸을, 몸이란 몸과 마음을 포함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 몸은 오지 않고 나는 예배 드렸다, 마음만 거기 가 있으면 되지? 아니죠. 몸 플러스 마음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요, 인터넷으로 아니면은 TV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들으면서 자기 예배 드렸대.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설교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참고로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것으로 깨닫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직접 너희 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산으로 들러 가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리라 하심이요. 예배의 대상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는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세례를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그거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갈라지는 거, 머리 갈라지는 거. 상상도 못할 일. 교회가 싸우고 치지고 뽑고 그런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팔하고 팔끼리 막 싸우는, 머리는 하나인데,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머리를 가르는 것입니다. 가르는 것이 얼마나 아픈, 얼마나 아픈.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어라. 성령은 하나 되어라. 오늘날 교회 내부에서 싸우고 갈라져가지고요, 결국은 교회 떨어져가지고 따로 막, 이거 안 돼요. 사랑교회는 그런 은혜가,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회가 하더라도 정말 은혜로워요. 의견은 다를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손 붙잡고 기도해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앉자 그럽니다. 가슴으로 막 안고 그래요. 우리 당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 되지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당회에 들어올 생각 덜덜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교회가요 싸워가지고요 갈라지고요. 오늘 예수님이 머리라 그랬는데 머리는 가만인데 손이 써서 치고받고 막 피탈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쪼갤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요. 여러분, 근본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 출발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합니까? 뭐 합니까? 은행부터 달려갑니까? 부도 맞으면은 어디부터 가실래요? 잘 따라 하십시다. 부도 맞으면 어디부터 가십시다. 어디부터 가실래요? 교회부터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근본이니까. 모든 문제의 근본은 거기서부터 먼저 풀어야 돼. 그리고 은행으로 가셔요. 그러면 은행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뛰어가니까 그냥 뛰어가요. 급하다고 그냥 뛰어가요. 저는 9.11 사건을 늘 바라보면서 미국의 저력을 봅니다. 그 9.11 사건이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 선포하면 국력을 다짐하고 군인의 힘을 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3일 동안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전 나라에 예배를 드리라. 대통령이 예배 참석하고 쫙 역대 관료들이 전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신학교 가다가 신학교 갈 때 미국 신학교니까요 전폐를 하고 하루 종일 예배드려요. 하루 종일 한 8시간 예배 드렸나 봐요.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 와, 진짜 우리 이 나라에도 지금 위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정말 기독교 교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렇게 되고 각기 신학교 전부에서 학생들이 아침부터 공부를 다 전폐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북핵도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제2의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엎드려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다. 모든 것은 기도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왜? 그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누굽니까? 만물의 어뜸이다. 여러분, 가장 어뜸인 분을 섬겨야지 힘을 받아요. 요즘 어뜸되는 당의 당수가 누구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차기 대권자가 누구인지 자 눈치 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뜸되는 사람이 나가 누구가 될까? 거기에 줄 서려고. 우리는 가장 어뜸 대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 대상입니다. 당연히 예배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큰 2번에, 갈로 열린 큰 2번에, 자,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는, 우리 구구사전에는 빛나고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빛나고, 하나님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나고 아름답게.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답게 드려야 돼요. 예배자가 빛나고 아름답게 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그랬죠. 옛날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빛나가지고 목소리 한번 잘 내보려고 찬양대에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팀을 하더라도, 우리 예배자로 썼더라도 우리가 모두 빛나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빛나면 되네. 그분이 빛나야 돼.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예배 영광. 그분이 빛나게 하겠다. 이 빛나게 대한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에는 그분만 감사하겠다, 그분만 찬양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배자의 신앙 성장. 두 번째는 신앙 성장. 예배 안 드리고 신앙 성장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만 드리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 성장해 가는 거 봤습니까?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분이 신앙 성장 잘 되었다 그러고 은혜가 넘치는 분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못 배워도 은혜가 넘쳐봐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며칠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 또래 된 나이가 부부가 와가지고 이 참 이슬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참 있을 그 병이 있고 두 부부가 착 하고 이런 마시면서요. 그 남자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고 계속 조금 좀 기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저보고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난 사장 아닌데 목사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피부가 왜 그래 좋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껏 하는 이야기가 유심히.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도 맞아요. 당신 피부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해서 피부가 좋습니까? 도대체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물어보면 좀 실례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가 형님이라고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래서 예 그러면 한번 나이 한번 터십시다. 제가 54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3살 형님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우네. 그러면 그때부터 그럼 아우네. 형님 그럼 어떻게 해서 피부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술, 담배 안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술병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기 앞에 딱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이 제 얼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 아무리 이렇게요 뽀송뽀송한 스킨을 바르고 로션을 발랐다고 하더라도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빛나게 해드리려고 그냥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배자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앞에, 뒤에 그분의 옷자락이 다 드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이 다 드리워져 있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우주 만물에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 엄청난 분이 이 좁은 공간에 찾아오셔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온다고? 권력자가 찾아와도 닦고 쓸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동네 방문하면은 돌도 다 닦는데요. 돌도 자기 동네 돌도 막 닦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그저 예배하면 잘 드린다고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찾아온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찾아오시는 그분 이런 예배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이 예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도하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먼저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믿음의 기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매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는요 예배 드리면은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제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8시부터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기술력들은요 한 사람당 시간이요 1시간당 한 2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보내면은요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한 당시로 8명인가 9명인가 나중에 16명까지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종업원 돈 다 줘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돈 주고 예배 드려요. 돈 주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보고 한번 와달라고 갔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느냐, 다르게 경영하는 기업. 다르게 경영하는 다르게 하는. 예배로 출발해서 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청년 의류 사업과 권재민 장로님의 이야기는 인터넷 쳐서도 바라보면은 그의 간증문들이 쏟아집니다. 이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식어가고 있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국 땅 저 타국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을 일일이 나열하여서
장로님으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체험담을 쏟아놓는 이야기, 권재민 장로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찾아오는 그 예배를 단 하나 조건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 장소는 중요합니다. 교회 그리고 삶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 그대로 송두리치다,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이가 송두리치다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드는 그런 예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천국 열쇠를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난 내 혼자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날이면 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하는 자가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자꾸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 천국 열쇠까지 소유한 이 여기에는 목숨까지 달려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삶 그 자체, 삶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으로 예배 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삶 속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줄줄 따라와요. 이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교회 생활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종류, 기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회 생활에 어떻게 할까요? 예배, 이 예배가 좀 더 많이 강조돼야 되고 시간이 많이 이야기되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 다음 주에 1시간 더 이 예배와 더불어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